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를 잃어버린 형벌, 감사를 잃어버린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시시포스의 형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시포스의 그 신화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누구나 이 시시포스가 겪고 있는 그 끔찍한 형벌에 대해서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내용일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이 시시포스는 신들을 기만한 죄로 거대한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가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산 정상까지 그 무거운 바위를 끙끙대며 올려놓지만, 하지만 그 바위는 이내 미끄러져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시포스는 다시 내려가서 그 바위를 다시금 사력을 다해 밀어 올리게 되고 다시 산 정상에 올려놓는 순간 다시 또 그 바위는 내려가게 됩니다. 이 시시포스는 영원히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헛된 노동을 반복하죠. 이 시시포스의 신화는 신들의 세계에 도전한 인간이 겪는 숙명을 어떤 끝없는 굴레 그리고 노동으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 인간의 유한함,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만 하는데 이 땅은 엉겅퀴를 내며 우리의 노동에 저항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신화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이 성경의 가르침과 유사하게 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서도 삶에는 일종의 형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부조리함이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었음을 보여줘요. 프랑스의 철학가이자 또 소설가 가운데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등장하는 이 시시포스를 부조리한 영웅으로서 재해석하고 다시 그려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신화가 인간의 끝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욕망, 그리고 헛된 노동,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성취감을 말해준다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아마 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그 당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목적과 근본적인 의미,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그리스 신화적인 이야기, 그 언어를 차용해서 투영시켜서 시시포스의 신화를 남겼지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 시시포스의 주인공이,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너, 우리 모두의 삶의 이야기가 이 신화라고 하는 형식 속에서 응축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의 삶이 이 시시포스의 형벌과 같이 이러한 삶의 굴레 속에 놓여져 있게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주어져 있는 그 무거운 바위를 끊임없이 땀 흘리며 죽을 힘을 다해서 산 정상이라고 하는 그 허망한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지만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미끄러지고 또다시 미끄러지는 이러한 굴레와 무의미한 노동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감사라고 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로 이렇게 무의미함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제자들,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이 전체 주제가 저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과 굉장히 닿아 있다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한 이들이 실제 사회에서는 은폐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고 외면당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반전을 담고 있는 게 이 누가복음의 전체의 흐름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거머쥐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그 의미와 뜻과 목적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무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 일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죠. 소유와 결핍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늘밖에 없어요. 당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는 그리 썩 달가운 주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이미 그런 생각 속에 젖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그저 몰입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새겨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라고 오늘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단 한 절입니다. 단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이 한 사람에 대한 설명을 주목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는 부자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부자라는 것은 많은 것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죠. 하지만 거기에 부연 설명으로서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부자라고 규정된 사람, 누가 봐도 부자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밭의 소출까지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내용이 이 부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 밭의 소출도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부자인 것과 별개로 그가 소유한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많은 신약학자들, 하워드 마샬, 데럴 북, 조엘 그린,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 학자들은 모두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주석서를 남긴 아주 저명한 신약학자들입니다. 자신이 한 파트만을 전공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한 권의 책을 아예 주석서를 이제 집필했다라는 것은 그가 학자로서의 명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이 학자들을 설명한 이유는 이렇게 이 모든 저명한 학자들 대부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원어를 주의하면서 이미 부자인 사람에게 별개로 추가적인 풍성함이 있었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니까 밭에 소출이 많았던 것이 아니고 이미 부자인 사람에게 뜻밖의 횡재가 또 일어나서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내용을 뒤에 살펴보시면 이 생각지도 못한 결과 때문에 이 소출을 쌓아둘 곳이 부족했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부자이자 그의 밭에 소출이 풍성한 이 사람은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일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부러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부럽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도 부럽고요, 또 무엇보다도 소출이 풍성했다라는 말에 자신이 투자했던 일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뜻이잖아요. 성취를 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그가 이미 부자인 상태지만 거기에 더해서 생각지도 못한 횡재를 통해 더 많은 부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부자는 감사의 조건이 차고도 넘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여전히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에게 있는 그 결핍과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의 변화와 상관없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결핍과 부족은 그저 이 사람의 습관에 가까워요. 정말로 부족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없어서가 아니고 그저 습관적으로 이 사람은 그 결핍과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많은 성과를 얻어냈어요. 부자인데 그 밭의 소출도 더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장할 창고가 부족해서 더 큰 창고를 새로 지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이 얻은 것 때문에 역설적으로 생각지도 못한 결핍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 부족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시시포스의 이 형벌과도 똑같아요. 많은 것을 얻었지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얻어냈지만 그 결과 오히려 내게 없는 것이 더 도드라져서 느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미 부자였기 때문에 곡식을 쌓아둘 곳이 준비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냥 보통의 창고가 아니고 부자의 규모에 맞게 아주 거대한 규모의 저장 창고가 이미 소유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추가적인 횡재로 인해서 더 많은 수확의 결실을 얻게 되었죠. 그러자 이제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부족해졌습니다. 결핍을 발견한 거예요. 내 창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존의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으려고 투자를 합니다. 더 많은 소유가 오히려 더 많은 부족함과 결핍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그는 부자이고 뜻밖의 횡재를 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할 조건이 차고도 넘치지만 저는 그가 의외로 결핍에 쩌들어 있는, 결핍 가운데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그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을 주목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자세히 보시면요,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자신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이러한 표현은요, 그가 비록 부자지만 많은 소출의 결실을 맺었지만 그가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궁핍하게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의 경제적인 지위와 그의 사회적인 능력, 이것과 별개로 그는 너무나도 가난한 삶을 산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너무나도 빈약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부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당시 경제적인 위치만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시대의 사회적인 위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 부자는요,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해내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은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그냥 농민으로 태어나면 농민으로 죽는 겁니다. 귀족으로 태어나면 귀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신분제 사회가 기본적인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부자라는 뜻은요, 신의 축복이었습니다. 신의 축복을 받은 결과물이 부와 명예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부는 신에 대한 의무로 재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오늘날의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을 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회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부를 쌓는 것은 중동에서도 그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그 문화, 그 지역에서도 아주 혐오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에 나오는 여러분, 이 부자는요, 이 뜻밖의 횡재 이후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이웃에 대한, 그 주변 이웃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아요. 나밖에 모릅니다. 내 물건, 내 곡간, 내 재산, 내 영혼, 내 돈, 여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많은 성취를 이루었지만 그 결과는 고작 자기가 성취해낸 자신만의 세계, 자신만의 왕국에 갇혀서 살아가는 아주 편협하고 궁핍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가난한 삶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부자의 성취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이 부자가 성취해낸 그 부와 명예가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의미 있느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랑이 되겠어요. 흙의 먼지만도 티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소유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인간은 오히려 더 많은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결핍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시시포스의 형벌과도 같이 끊임없이 반복적인 고통을
끊임없이 답습하며 반복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 고통의 굴레를 벗어날 힘도 없고 벗어날 의지도 없고 벗어날 능력도 없어요. 시시포스에 대한 신화가 말해주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해 주시듯이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소유나 결핍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표면적으로는, 현상적으로는 소유의 문제, 결핍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내 삶의 고통이 생성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단은 전혀 다릅니다. 결핍은 소유로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이 경험하는 이 결핍의 문제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문제다라는 것을 주님은 다시금 천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유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시시포스의 굴레를, 이 답없는 이 노동에 대한 헛된 의미에 대한 이 삶에 대한 이 딜레마를 우리는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 조금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지향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사실 거창하진 않죠. 내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꼭 세계적인 대기업을 이루어서 엔비디아나 삼성과 같은 대기업을 이루어서 막 수백조의 자산가가 되는 게 꿈이다, 현실적으로 나는 그런 대기업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권력을 거머쥐어서 이렇게 부와 명예를 한 번에 누리겠다 이렇게 추구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늘의 삶을 고민하고 내일의 삶을 염려하는 평범한 삶에 불과할 거예요. 제드래곤이나 이렇게 젠슨 씨가 이렇게 치킨을 먹었잖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 세 명이 모여서 그 정말 세계적인 대부자들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들이에요. 근데 이 부자들이 나와서 치킨을 먹는데 순살과 뼈 딱 2마리를 시켜가지고 먹는 겁니다. 나도 혼자서 2마리 먹는데, 제가 나는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먹으면 남기고 하는데, 특히 그 제드래곤은 너무 깔끔하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쪽쪽쪽쪽 빨아서. 너무 많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부자들도, 정말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다 똑같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의 모습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공한 사람, 이 부자의 삶의 목표는 어떠했을까요? 이 사람도 사실 그렇게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죠. 그리고 뜻밖의 횡재를 한 이 사람의 삶의 목표, 삶의 지향점, 삶의 방향은 뜻밖에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였습니다. 수년치의 생활비를 내가 벌었으니까, 수년치의 연봉을 내가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내가 이제 파이어족이 되어서 삶을 한번 즐겨보자, 이게 이 부자가 추구했던 삶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비극적인 건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 사람의 삶의 목표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대다수의 청년들의 목표가 되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시시포스의 신화와도 같이 현실을 막 구겨 넣어서 오늘도 꾸역꾸역 그 무거운 바위돌을 지고 저 어딘가에는 정상이 나올 거라고, 지금은 정상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삶을 떠밀려 가지 않기 위해서 꾸역꾸역 밀어내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근히 오늘을 버티면서 내일을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데, 고작 그 삶의 결과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그 전에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없는 조건인가요? 정말로 이 부자가 객관적으로 결핍의 상황이 있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느냐고요? 아닙니다. 그 부자는 현실 속에서도 충분히 쉴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자신의 부가 끊임없이 결핍을 만들어내고 결핍을 생성해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 시시포스의 형벌과 같이 우리의 삶이 지옥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이라고 하는, 일상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 가운데 우리는 많은 도전과 성취를 해내면서 보람도 느끼고요, 때로는 좌절을 통해서 배움도 얻고 그렇게 삶을 배워나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지옥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은요, 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었을 때예요. 지금은 그럴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시시포스가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돌무게를 지고 끊임없이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며 삶을 낭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소유가 있어야지만 그제서야 감사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에게 있는 이 결핍을 채워야지만 그제서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 부자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나중에 즐거워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파이어족을 꿈꾸는 우리들 역시도 때로는 지금 나에게 있는 결핍이 채워졌을 때, 지금 내가 꿈꾸는 삶의 목표와 소유가 채워졌을 때 그제서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활성화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제가 반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결핍이 채워질 수 있는 결핍인가요? 우리의 삶에 있는 그 결핍이 정말 객관적인 결핍이 아니라 하루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결핍이 아니라면 그런 종류의 결핍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채워지길 바란다면 절대 감사할 때는 오지 않아요. 감사할 조건은 활성화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시시포스와 같이 돌덩이를 산 정상에 올려놓을 때를 기다리면서 감사할 때를 기다리고 찾고 있지만 그때는 오지 않아요. 모든 것이 넉넉할 때,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다 벗어나게 되었을 때, 내 꿈과 어떤 갈등에서 다 벗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고, 그때가 되면 감사할 수 있을 거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지금 상황에서 가난한 자든 약한 자든 부족한 사람이든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없을 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이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본문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온 인류가 반복해서 실패한 이 실패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답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부자의 이야기를 하며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고 2000년 전에 기록으로 남기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 시시포스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리석은 부자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뜻밖의 횡재를 해서 그렇게 파이어족이 되어 그제서야 즐겁게 살고 평안히 살고 쉬고 먹고 즐기는 삶을 꿈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삶은 끊임없이 내 삶에 주어져 있는 결핍의 조건만을 재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중요한 건 소유나 결핍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부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찌 보면 이 부자는 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부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게 아니에요. 냉정히 보면 부자라고 하는 지위가 부자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고대 사회에선 그건 축복이었다고요. 더군다나 밭에서 거둔 풍성한 소출, 그게 부자의 잘못인가요? 그가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살아서 얻어낸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축복이죠. 하지만 이 부자의 문제는 그 축복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삶이 아니라 자기밖에 몰랐다는 겁니다. 순전히 자신밖에 보지 않고 그저 소유 그 자체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데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다면 그는 자신의 창고에 다 넣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막대한 그 소출을 다른 이들을 위해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을 겁니다. 부자는 바로 이 부분에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시시포스의 이 형벌과 똑같은 삶으로 지옥으로 뒤바꾸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직장이나 스펙이나 연봉이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다시 세우는 것,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조금 더 불편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둥바둥 노력하잖아요. 정말 아둥바둥 노력해요. 그거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시시포스의 형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돈하고 직장 내 것 이렇게 집착하며 살지만 여러분,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 내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게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청년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충분히 우리의 일상을 드리고 떼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연습할 수 있고 적용할 수가 있어요. 유빌라 때 찬양으로, 안내팀으로, 위드워십, 샤이닝워십, 선교팀으로 여러 가지 팀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리더와 간사로 섬기며 섬김의 지경을 넓혀갈 수도 있어요. 맨날 내 커리어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앞길, 내 돈, 내 시간 여기만 집착하지 말고, 내 재산, 내 건강만 줄기차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 섬기는 문제를 10분의 1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를 답습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서서 이 시시포스의 형벌 이야기는 종교의 용어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해석한 그 인간의 삶에 대한 부조리한 특성을 잘 반영한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겪었을 때 구체적인 삶에 대한 의미, 그 삶에 대한 내용을 신화의 언어로 표현을 한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건 이 이야기가 단지 신화로만 남았다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애석하게도 이 이야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삶을 규정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신화가 아니에요. 현실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시간이 많지 않다,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속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라고 강권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기억하는 삶을 빨리 회복하라고 강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이 약자와 강자가 뒤바뀌는 반전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관계가 역전되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데요, 길지 않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작은 자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이 연약한 자들이고, 세상이 집중하지 않는, 주목하지 않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평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주의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킵니다. 사실 우리는 농경사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추수를 하지도 않고 또 추수감사주일 이 절기가 우리나라의 이 자연적인 절기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이 추수감사주의를 언제 하느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보다 중요한 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에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요, 추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압니다. 직감적으로 알아요. 내가 아무리 농사의 전문가이고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거름을 투자해서 농사를 지어도 결실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겁니다. 그 수확은요, 사람의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농사꾼의 마음이에요. 농사꾼은요, 절대 감사와 절대 의존이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게 추수감사주의에 반영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요, 조건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핍을 재확인하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기보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섬김의 기회이고 섬김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 가운데 정말 안타까웠고 아쉬운 것은 섬김이
짐과 무가치함으로 바꾸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뭐 무가치하지까지는 않겠지만 세상에 노력하는 것 10분의 1만큼이라도 투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일상을 무너뜨리면서 섬기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대출 내가지고 헌금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쓸 것 가운데에서 일부를 하나님 기억하여 드리는 것, 그게 어렵냐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섬김으로라도 하나님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가 힘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정말 이 은혜의 자리가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애석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감사를 잃어버린 형벌이라고 정했어요. 우리 가운데 누구는 부자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는 인생의 성공과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내 삶의 섬김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하는 그 감사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의 삶은 형벌입니다. 시시포스의 삶과 같이 끊임없이 무가치하게 무의미한 노동으로 오늘을 또 보내게 될 거고 오늘을 지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품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